성도님들 최근에 그 늑대, 느구 지금 찾았어요? 못 찾았죠? 그 늑대가 말입니다. 얼마나 그 늑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 저희들이 늑대를 보면서 많이 배울 것이 있더라고요. 늑대가 우리 인간들은 서로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경쟁하고 그렇게 해서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데 늑대 세계에서는 절대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늑대들은. 그리고 늑대는 특히 일부 일처제, 그래서 꼭 그 자기 암컷만을 챙기면서 그 암컷이 만약에 죽으면 자기 새끼들을, 이게 새끼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독립할 정도가 되면 자기 암컷, 자기 아내가 그 죽은데 가서 그때부터 밥을 먹지 않고 굶어 죽어서 그 자기 암컷에 같이 묻혀버려요. 거기서 같이 죽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우리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참 늑대는 이렇게 수컷은 암컷이 죽으면 나중에 새끼들이 다 독립하게 해놓고 거기 가서 굶어서 죽는다는데 당신 죽으면 나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네. 그때 집사람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러면 당신이 나보다 더 살라고? 당신이 나보다 더 살라고? 그러면서 당신은 내 앞에서 죽어야 행복하다고. 진짜 그것이 맞죠? 남자들을 정말 보면 여자들 앞에 가야지. 제가 이번에 고향 친구들 오랜만에 국민학교 친구들 50년 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바빠서 좀 안 간다 했더니 서울에서 막 강주에서 막 전화 와서 그래서 가서 점심만 먹고 왔는데 참 혼자 사는 친구들 보니까 너무 얼굴이 태가 나더라고. 초라하고. 그래서 그랬고요. 특히 또 늑대는 그 수컷이 사냥을 해오면 자기는 절대 처음에 먹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새끼들과 암컷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자기는 망을 보면서 누가 공격에 오면 자기 새끼와 자기 그 암컷을 방어하기 위해서 망을 봅니다. 그래서 망을 보고 망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남으면 남은 것을 먹는 그 늑대, 그 수컷을 보면서 그것도 수컷이 그 늑대들이 또 어떠냐면 어떤 유기가 왔을 때 어떤 유경이 처했을 때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똘똘 뭉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기를 최대한 대로 살려서 그 하나가 되는 그 유기를 극복하는 그 늑대를 보면서 참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죠. 저는 오늘 말씀을 유기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기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제가 이 앞전 염려는 생각에서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감사는 염려를 밀어내는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유기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금 몇 분이 몸이 안 좋고 아픈지 아십니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몸이 안 좋고 아픈 기도할 분이? 16명에 16명. 많죠? 16명이 형제들, 자매들 다 합치면 16명이
여기저기 아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돼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 식구이기 때문에 바로 늑대가 어떤 위기에 만났을 때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늑대를 보면서 우리는 인간이 아닙니까? 한 암컷이 죽으면 그 암컷이 자기 새끼들을 다 독립시켜 놓고 그 암컷에 가서 굶어서 죽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요. 참 늑대를 보면서 많은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늑대는 유기가 됐을 때 하나가 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기를 최대한 대로 살려서 그 늑대의 그 조직을 하나가 돼서 극복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느 바닷가에 한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등대지기 아시죠? 우리 영대 형제님, 등대지기 그 임무가 뭐예요? 등대지기 임무가 등이 잘 들어가서 지키는. 등이 쉽게 말해서 불을 밝히는 것이지요. 등대지기의 임무는 그 임무는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밤마다 등불을 밝히는 것이 등대지기의 임무지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1명, 2명 등대지기 와서 지금 기름을 좀 주십시오. 기름을 달라고. 그리고 집에 불을 켜야 합니다. 지금은 전기불이 들어오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좀 불을 켜야 되니까 좀 주세요. 조금만 주세요. 그렇게 연소 가서 급한 일이 있습니다. 좀만 주세요. 그렇게 할 때마다 등대지기는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소 가서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차마 예면하지 못하고 조금씩 기름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 그날 밤 등대의 기름이 부족해서 불이 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바다는 거센 폭풍우가 일고 방향을 잃은 배들이 암초에 부딪히는 큰 사고가 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등대지기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등대지기는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좋은 일을 했었다고. 좋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좋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게 좋은 일 한 거예요. 한 지혜로운 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당신의 사명은 사람들을 직접 돕는 것이 아니라 빛을 지키는 것이다. 빛을 내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 빛이 꺼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위험에 빠졌고 그 빛이 꺼졌기 때문에 많은 배들이 암초에 부딪혀서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가져왔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주는 말이죠. 바로 위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을 지키는 것이죠. 그렇죠. 이 등대지기가 사람들이 부탁한다고 해서 그 기름을 주어버렸더니 그 등대에 불이 꺼져서 배들이 암초에 부딪히는, 바로 위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을 지키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면, 위기 상황이 오면 사람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저도 70평생 살아오면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처음에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다가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있죠. 그리고 기도가 있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이죠. 문제 해결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등대에 불이 꺼지면 배들이 방향을 잃듯이 우리의 등불은 바로 말씀과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말씀과 바로 믿음뿐입니다. 우리의 등불은 위기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언제 어떻게 아플지도 모르는 게 우리의 위기지요. 위기는 누구에나 갑자기 올 수가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사람은 본질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사람은 핵심을 지키지요. 위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문제를 많이 해결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죠. 바로 위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문제를 많이 해결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끝까지 지킨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읽었던 기도를 같이 읽고 시작을 역대하 17장 역대하 17장 구약성경 677쪽입니다. 성도님들이 큰 소리로 크게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17장 10절입니다. 역대하 17장 10절 크게 읽어 주세요. 시작. 그렇죠. 그 다음에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장은 너무 길어서 제가 20장 21절 22절까지 성도님들이 큰 소리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응원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네 앞에서 승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공병하는 불단을 치러 아몬 산성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고 그들이 패하였으니.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왕을 잘 아시죠? 여호수아 왕은 위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문제를 많이 해결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여호수아 왕이 그런 왕이었었지요. 여호수아 왕은 유다의 4대의 왕이지요. 그는 여호수아 왕이란 뜻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그런데 여호수아 왕은 아사가 아버지지요. 그래서 35살 때 왕이 올라서 25년간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방에 두려움을 두사 유다 왕국이 태평을 누릴 수 있도록 했지요. 그래서 아까 17장에 보면 나오지요. 1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의 두려움을 두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수전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그래야 그 뒤에 쭉 나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비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섬겼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주변 국가들을 모압, 암몬 그 주변을 싹 두려움을 줘서 엄두를 나지 못하게 했어요. 유다를 넘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35대 왕이 올라 25년간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방 그 국가들에게 두려움을 두어서 유다가 태평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비 하나님 보기에 정직한 일로 행하여 하나님께 큰 부귀와 영광으로 축복을 받고 강대하게 되었었지요. 큰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번영을 지키기 위해서 그대로 정말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연속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주변에 연속 그 두려움을 줘서 태평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여호수아 왕은 그거를 하나님께서 해준 걸로 생각도 했겠지만 자기 생각을 가미를 하게 되죠. 그런 그 번영을 지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적대 관계에서 싸움을 계속해서 왔던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상호 평화 조약을 북이스라엘과 맺게 되지요. 그런데 그 결과 매우 좋지 않는 사건들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비 아합과 동맹을 맺지요.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서 제일 악한 왕이 아합 왕이지요.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지요? 이세벨이지요. 그렇게 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과의 이렇게 동맹을 맺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호와 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화를 스스로 잃어버리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가 아라카의 전투에서 대패하고 간신히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나봇 그 연못에 가서 그 죽을 뻔하다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살지요. 그가 아란가의 전투에서 대패하고 간신히 살아났다는 소식이 이웃 나라들에게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는 두려워서 그 주변 국가들이 두려워서 엄두를 못 냈는데 야 여호수아밧이 아람 군대에서 패해서 도망가서 간신히 목숨만 건졌다더라. 이런 소리를 들으니 이 주변 나라들이 이제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유다를 정복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이제 쳐들어오게 되지요. 그 20장에서 보면 20장에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하여 여호수아밧을 치고다 한지라 이렇게 나오죠. 그때 한때 두려움을 두었을 때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조공을 바쳤던 그 자들이 이제는 아람에 의해서 패배하고 목숨만 간신히 건졌고 그리고 또 그때 전쟁에서 아합이 죽게 되지요. 그랬을 때 주변 국가들이 이제는 우리가 유다를 쳐도 해볼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들이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면 그때부터 사탄들의 좋은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줬는데 자기가 그 번영을 지키기 위해서 도저히 손을 잡지 않아야 할 사람과 손을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그 마귀들이 틈을 타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여호수아비 아까 또 이렇게 동맹만 맺은 것이 아니라 사돈까지 맺게 되지요. 여호수아 왕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난 딸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 그 자녀를 데리고 오려면 그
부모를 보라고 하지요. 그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를 보라고 하고, 또 신부감을 볼 때는 그 어머니의 삶을 뒷조사해 보지요. 바로 그런데 여호사 왕이 아합과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 건데, 한 나라의 국가의 지도자다면 그런 정보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돈 될 사람 아합이 어떤 사람이며 사부인 될 사람이 이세벨이 어떤 여자인지를 알 건데, 여호사밧은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군사 동맹을 체결한 후 길리앗 나못을 찾기 위해서 아람과 전쟁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아합은 우연히 누가 쏜 화살에 맞아 죽고, 여호사밧은 간신히 목숨만을 건지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렇게 됐을 때 주변 국가들이 이제는 우리도 유다한테 조공을 바칠 필요가 없다, 이제 쳐들어가자 해서 연합군이 쳐들어온 것이지. 그래서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처신을 하는지를 보면서, 그 유기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저희들이 오늘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호사밧 자신이 전국을 이렇게 하고 했을 때 선지자 예후가 책망을 하지요. 선지자 예후가 책망을 했을 때 여호사밧은 바로 회개하고 다시금 계군동호에 박차를 가합니다. 참 이런 부분에서 여호사밧이 대단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가 입 바른 소리 하면 감옥에 가두고 선지자를 죽여버린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예후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동명을 갖고 이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을 때, 바로 여호사밧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다시금 계군동을 박차를 가하는데, 여호사밧 자신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을 임명해서 각처에 배치하고, 그리고 공의가 바로 시행되도록 그런 일들을 행하는 여호사밧을 보지요. 그런데 선지자 예후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즉 아합과 동명한 사실에 대해 책망하면서 예언그대로 당신은 당신 살아생전의 적군의 침략을 받을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당신 살아생전에 적군들에게 침략을 받게 될 것이며, 당신이 죽고 난 후에 엄청난 군중의 대학살극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예언입니까? 그런데 예언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가지요. 우리가 잘 아는 궁중 대학살 사건은 아합 딸 이세벨과 아합과의 딸이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와서 나중에 싹 갖다가 죽이지요. 한 명만 놔두고 숨어서 살지요. 그런 악한 며느리가 들어오는, 그래서 궁중의 대학살극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이 예언대로 연합군이 침공하게 되지요. 침공했을 때 그가 하는 행동을 우리는 이제 또 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위기를 맞습니다. 역대하 20장에서 보았죠. 모압, 암몬, 마온 족속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군사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압도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완전히 절망적인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위기 관리로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배우는 그런 교훈을 갖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두려움을 인정하지요. 여호사밧이 역대하
20장 3절인가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부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움을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왕이지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즉시 하나님께 방향을 돌려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바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 이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바로 두 번째는 금식과 기도를 선포하지요.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공통체적인 신앙으로 대응을 하지요. 바로 늑대가 어떤 위기가 있을 때 한 집단을 이뤄서 그 위기를 극복하듯이 온 백성이 이렇게 하는 것을.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이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그는 백성들에게 의논했다고 나왔지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그는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고 그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이 주를 행하나이다. 역대하 20장 12절을 보면 그는 솔직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유기 속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찬양으로 전쟁을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그게 쉽습니까? 지금 연합군이 암몬, 모함 이런 연합군들이 쳐들어올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군작전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의논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는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군대 앞에서 찬양대를 세우고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사밧은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면서 그는 이런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가 아니라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싸우시셨습니다. 그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광경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끼리 싸우게 하시지요. 찬양할 때 원수들끼리 싸움하게 해서 손 한 번 안 대고 우리말로 코도 안 대고 코에 손도 안 대고 코를 불지요. 찬양만 불렀는데 자기들끼리 싸움에서 승리해버리는 그런 전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를 위기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그런 주제를 오늘 앞에 달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했을 때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전쟁이 터졌는데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제일 앞에 찬양을 부르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적군끼리 싸움하게 만들어서
승리하는 하나님이 싸워 주셨습니다. 그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끼리 싸우게 하십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그들이 노래하며 찬송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려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싸우셨고 유다는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문제는 크고 방법은 없고 마음은 두렵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죠.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와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16분이 아프다겠죠. 우리 기도할 것 많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염려가 커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커지지요. 바로 여호수아 왕은 유기갈질 핵심을 보면은 바로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먼저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믿음을 드리는 기회인 것이죠.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승패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위기에서 나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지는 않는가?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따르지는 않는가? 주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선택해서는 듣지는 않는가? 두려움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가자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왕이었지만 자존심 다 버리고 두려움을 인정하고 바로 하나님께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즉시 하나님께 방향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 눈이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먼저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위기는 내가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문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지요. 위기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여호수아가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싸우시는 문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말씀을 붙잡는 것, 기도입니다. 제가 이번 국민학교 친구들 50년 만에 만났는데요. 지금 카톡방에 지금까지도 내가 일부러 안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제는 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갔어요. 88명인데. 국민학교 다닐 때 그 성격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이 3살 버릇 여든 가더라. 그 말 진짜 맞더라고요. 그래, 그 친구가 좀 사람 됐을 거야. 아니더라고. 가서 보니 참 씁쓸하다.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연속 기도해 주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이가
그렇게 나보다 한 살 더 먹었어. 73인데. 그런데 국민학교 다닐 때 하던 것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성격, 이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바꿔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께 의지할 때만이 옛날 버릇 성격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성경에는 위기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서 위기 관리를 잘한 사람들이 있어요. 몇 사람만 소개하고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바로 방금 소개했던 여호사왕은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해버린 사람입니다. 위기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싸우더라는 거예요. 여호사를 보면서. 그리고 요셉은 인생의 위기를 축복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같이 참 형님들에 의해서 팔려서 종으로 팔려가서 또 누명을 써서 13년간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30살에 국무총리가 되지요.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 더 큰 계획을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요셉을 보면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더 큰 계획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가 오히려 더 큰 계획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 더 큰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다윗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한 사람입니다. 그는 생명의 유업을 느낄 때마다 끊임없이 기도했지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자기 생각대로 다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전쟁할까요? 하지 말까요? 그는 다 하나님께 묻고 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삶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결과 왕이 되었지요. 바로 다윗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승리하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승리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있지요.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지요?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다른 신에게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직인이 찍혔습니다. 이제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겠습니까? 이 조세의 왕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배에 돌아가서 유방을 올라가서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저 같으면 직인이 지키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문 딱 닫아놓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저 같으면 그렇게도 할 것 같아요. 왜? 걸리면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 직인이 찍은 걸 알면서 다니엘은 문을 싹 열어놓고 보려면 봐라, 신고해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타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직장 생활에 보면 저는 신입사원들 들을 때 절대 제가 참석했을 때는 술을 못 먹게 했습니다. 안 먹은다면 못 먹게 해줬어요. 그런데 직장 한 번 먹어버리면요 끝까지 먹게 됩니다. 아이 마 그때는 먹었잖아. 그때는 먹었잖아. 못 빠져나와요. 한 번 단호한 결정이 나중에 사는 길이지요. 바로 타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다니엘을 통해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기적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그 신앙이 바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도 민족의 위기가 왔을 때 죽음은 죽으리라, 금식 기도를 하고 죽음은 죽으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다 살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절망 속에서 길을 연 모세지요. 그 모세는 막다른 길을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내국 군대가 마차를 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승리하는 것을 보입니다. 길을 열어줬죠. 절망 속에서 길을 열었던 모세를 우리는 봅니다. 유기를 잘 관리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승리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70평생 살아오면서 분명하게 느낀 저의 간증입니다. 유기를 잘 관리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워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적인 5가지가 있지요.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기도했다는 것,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 순종으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이거를 강조해드리고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유기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꼭 싸우신다는 것, 하나님은 유기를 통해서 더 큰 계획을 꼭 이루신다는 것, 그리고 유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승리하더라는 것,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기적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유기를 잘 관리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맞지요? 우리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 역사를 이루듯이 우리 군산 번영록교회 성도들이, 저는 매일 그런 기도를 하지요. 우리 군산 번영록교회 성도들이 일치와 협력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요. 저는 호주에서 이야기했지만 그 큰 거목이 쓰러진 것을 제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1마리, 2마리는 엄두가 안 납니다. 그러나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 큰 거목, 그 거목이 쓰러져서 구멍이 이렇게 뿡 뚫렸어요. 그 구멍을 누가 뚫었습니까? 개미들이 뚫어버렸습니다. 우리 1명, 2명은 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정말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위기는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16명이 지금 아프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성도들이 아픈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제가 많이 돌아보면서 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16명이 이렇게 저렇게 아프고 또 어려움이 있는 또 그런 가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를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가 됐을 때 늑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하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